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가지고 바를 때는 믿음, 이게 부제는요 믿음이 없어도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돼요 라는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되시나요? 바를 때는 믿음, 부제로 믿음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눌 건데요, 우리가 같이 새길 말씀은 51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바를 때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나눕니다. 지난주 사마리아 여인에 관해서 우리가 입을 때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보았어요. 1부에서는 예수께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자신이 입을 떼서 말을 걸으셨죠. 근데 그 2부에서는 그 예수께서 내가 그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이 그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 마을로 들어가 입을 뗀 이야기입니다. 증언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믿게 되었던 현장이 바로 2부였습니다. 경계를 뛰어넘거나 또는 내가 만들어 놓은 테두리 또는 남들이 나를 보고 만들어 놓은 테두리 또는 컴플렉스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려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오셔서 나를 건져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승리의 영광이 부활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에게 그것이 나의 진리로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테두리를 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나를 둘러싸던 올가미 같은 것들의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들이 나를 만들어 놓은 윤성호에 대한 어떤 폼, 그거는 더 이상 구원받은 자로서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지경을 향해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미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는 다르게 자신이 경험한 신학들을 이미 곤고하게 자리매김해 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무엇이다, 내가 그다. 이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다가 내가 하나님이다, 야훼라는 말에 풀어진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7번의 표적, 완성된 표적, 완벽한 표적,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게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 그래서 보여주시는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서에서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요한의 사상 신학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래요. 두 번째 표적, 그리고 그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셨던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래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사건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여기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그 표적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다 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사람들은 몰랐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생겼죠. 심부름을 한 하인들은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시는 표적을 따라갈 때 조금은 우리가 무지함에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표적에서는 왕의 신하가 나옵니다. 하인이었었는데 이제 왕의 신하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많이 아파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주님을 만나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라는 곳까지 간 거예요. 저는 버스를 타고 갔기 때문에
얼마나 먼지는 사실 몰라요. 그때는 뭐 왕의 신하래 봤자 기껏해야 수레 정도 끌고 갔겠죠. 근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 예수라는 분이 놀라운 이적을 하시는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있는 모습을 보면 놀라운 일이 있을 것 같아. 뭐 따지지 말고 내 아들을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간 거죠. 근데 주님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아버지는 애써 힘들게 갔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자신의 종들을 만나서 그 소식을 듣게 돼요. 아들이 살아났다라는 거. 그 시각이 언제쯤이냐라고 물었더니 듣고 나서 저녁 7시쯤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면 예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 돌아가라 라고 하신 그때쯤으로 이 신하가 여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온 집안이 그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와 유사하지만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그래 가자 앞장서라.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돼요. 내가 종들에게 말하면 그 종들이 행합니다. 근데 뭘 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죠. 이 믿음을 크게 칭찬합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있고 또 큰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 등장하는 공통점이에요. 주님께 간청했을 때 그 간청을 모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께 간청을 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신 적은 없어요. 다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것도 기록하면 이렇게 하면 안 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이유를 비롯해서도 다 들어주셨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께 찾아와 간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다가 확인하고 믿은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내 믿음이 약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보편적으로 말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기본 전제예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그 말은 좋게 표현한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골적으로 예수께서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게 그게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응답받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싶을 거예요. 우리도 응답받고 싶으니까. 과연 어떤 믿음이어야 이 성경 속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응답을 받을까요? 여기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이들은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처럼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을 대면하고 있고 대화하고 만나고 또 같이 동행하고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그 주님, 병 고치시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그 주님을 함께하고 인간과 인간으로서 만나고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그와 같은 응답, 간구함이 성취되는 그것들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도 지금 그들이 만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동행하고 함께 다니면
우리의 간청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게 되겠죠. 우리의 믿음 없음, 믿음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그 왜 믿음이 없냐면 함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성경 속의 인물과 같은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나지 않고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대면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언젠가는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군대를 들어갔는데 군대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인성검사를 했는데 그런 게 나왔다고. 근데 이유는 별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신 내면에 누가 또 있습니까? 믿는 자로서 저는 확신하고 네, 있습니다. 그랬죠. 몇 명입니까? 한 명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한 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시간이 없어서 다른 사람 거 막 마지막을 베꼈어서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게 그 질문이 아니고 뭐 다중인격이나 뭐 이상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의 테스트인데 저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대답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앞에 막 계시고 만져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미 말씀 속에서 만나셔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나와 같은 일을 이미 만나셔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병과 너희들의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속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읽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모습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삼자가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고 이 왕의 신하가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자가 아니라, 가자도 있었지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선 말씀만 하시라고 했죠. 하지만 이 왕의 신하는 아무 말 없이 갑니다. 애써서 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뭐라고 대답도 안 했어요. 그냥 갔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왕의 신하는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들이 위독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그 옮기는 그 발걸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주님을 만났지만, 유명하다고 그래서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에 놓여있는 우리의 믿음과 어쩌면 유사하지 않을까. 성경 속에서는 표현은 안 됐지만 이 신하도 정말 천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불안한 마음이 확신으로 바뀐 것은 종들이 알려준 소식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야 믿음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전에는 이 사람도 볼장 다 봤구나. 그러나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해볼 거 다 해봤는데 뭐 뾰족한 수 없으니 믿어봐야지 하고 가면서 가다가 그래 나았을 거야. 그러다가도 이거 안 됐으면 어떡하냐. 내가 괜한 시간을 낭비했나? 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풀었다가 또 다시 올감했다가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갔을 거란 말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린 기적을 경험해야만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은 표적을 봐야지 돼.
우리도 표적을 봐야지 믿는 사람이에요. 우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야지 믿을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고고하게 어떤 말씀을 쫙 펴고서 지적으로 깨달으면서 그것으로 전부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공자도 되지 않고 맹자도 되지도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그거를 봐야지 믿는 믿음의 수준이야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그 신하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무거운 마음으로 발을 뗐을 텐데, 특별히 우리와 차이가 있다면 성경은 이미 결론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나 있는 서술된 모습이 아닌 그 신하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면 그 신하에겐 결론이 없었어요. 자기의 종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의 끝이 뭔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들은 이미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의 아들은 낳을 거야.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시선은 그 시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의 신하의 시선이에요.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성경 속의 인물과 나와의 큰 차이예요. 왕의 신하는 결과가 이미 나온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 결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막 그 말을 듣기 위해 이제 내가 막 믿음의 길로 가다가 그 종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불안한 마음, 그리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쩔 줄 모르는 마음, 그러면서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종을 만날 것이라는, 좋은 소식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게 우리 믿음의 심정이에요. 가라는 명령을 받고 발길을 옮겨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이에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살아있다라는 말은 들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은 들었죠. 그러나 그 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맞는지 확인하러 가는 중이에요. 다만 성경은 이미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이 말씀이 가라고 할 때 가는 사람에게만 믿어지는, 그리고 만나지는 긴장감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사람에게만 부여되는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발을 옮겨야 합니다. 발을 떼야 해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에요.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맞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우선 발을 떼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순간이 기적의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능력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순종 자체가 능력이고 또한 승리입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고 무지함 가운데에도 발을 떼는 불안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결론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듣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불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밤새 그물을 뿌렸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던졌던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듣기 위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지하지만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순종의 불안한 믿음이 곧 능력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길의 끝에선 만져보라고,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 손가락을 넣지 않는 제자와 같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사심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길 끝도 그럴 줄 믿습니다.
기적 때문에 믿었지만 그 이적을 보여주신 주님 의지하여 발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선, 이적을 보지 않고선, 기사를 경험하지 않고선 믿을 수 없는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을 떼지 않고 발을 옮기지 않고 나서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발을 떼어 믿음의 길로 당당히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신 말씀 통하여 매일매일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몸이 아프고 마음 힘들고 미래가 어렵고 걱정되고 그런 모든 순간들도 내가 발을 떼고 걷는 그 길 위에서 기쁘게 만나는 그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합당한 말씀만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나누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갈 때 이 말씀으로 굳건히 잘 서나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